이 찬송 부르거나 들을 때마다 다시 막 그때로 돌아간 그런 기분이 듭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저희가 이번 시간에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24장입니다. 이사야서 24장 21절부터 23절이 본문인데요. 이것과 관련된 말씀들을 오늘 좀 많이 찾아보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찾아보실 수 있으면 같이 찾아보시면 되고요. 찾아보실 수 없으면 그냥 이제 설교를 들으시면 되고요. 저희가 이 주제도 이제 시리즈가 끝나고 나서는 엮어서 한 권의 책으로 나중에 내려고 합니다. 예, 성경의 심판될 시리즈로 내려고 합니다. 이사야서 24장 21절부터 23절에 보시면요, 영적 존재들이 이제 심판을 받고 통치권을 빼앗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저희가 다룰 주제는요, 좀 쉬운 주제는 아니고요, 흔히 이제 우리가 신앙서적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주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주제가 좀 생소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실 분도 있고요. 또 난 받아들이기 좀 어렵다 이러실 분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고 저는 이 기록된 그대로 믿기 때문에 이 주제도 저희가 오늘은 다루려고 합니다. 이사야서 24장 21절부터 23절입니다. 그래서 정사와 권세들이 받을 심판이고요. 시기상으로는 이것이 사실은 이제 민족들의 심판 앞서 있게 됩니다. 민족들의 심판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하시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심판이 있기 전에, 민족들의 심판이 있기 전에 이제 정사와 권세가 먼저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책에선 이것을 그 앞 챕터로 더 뺄 건데요. 저희가 지금 설교는 좀 거꾸로 늦게 하게 됐죠. 이사야서 24장 21절부터 23절, 예, 찾으셨으면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 날에, 여기서 그 날은 이제 재림하시는 날을 말합니다. 구약성경에서 그 날이라고 하면 대부분 다 주의 날, 그리고 대환란, 아니면 대환란 중에서 특히 대환란의 정점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날이거든요. 그 날을 가리킨다고 보실 수 있어요. 그 날에 주께서 높은 곳에 있는 높은 자들의 군대를 벌하시며 땅 위에 있는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니, 두 군데서 심판하시죠. 그 날에, 재림하시는 날에 먼저 높은 곳에 있는 군대들을 벌하십니다. 그리고 땅으로 오셔서 땅에 있는 또 왕국들을 벌하실 거예요. 죄수들이 구덩이에서 거두어진 것 같이 그들이 함께 거두어져서 감옥에 갇히며 여러 날 뒤에 징벌을 받으리라. 그때 달이 당황하고 해가 부끄러워할 것이요. 그러니까 천체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 거죠. 만군의 주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자신의 원로들 앞에서 영광스럽게 통치하시리로다. 재림 후에 이제 천년왕국이 열리는 장면이죠. 근데 재림하실 때 그 순간에 이제 지상에 재림하시기 직전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말씀과 또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소망으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어느 곳에서나 또 누구 앞에서나 우리 주님을 높이고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라는 사실을 사람들 앞에서 시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모든 부끄러움을 참으시고 저희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벌겨벗겨지신 채 고통을 당하시고 피를 흘리고 죽어주셨습니다. 저희가 주님을 부끄럽고 하지 않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재림하셔서 이 세상에 왕국을 세우실 때까지 왕자에 앉아서 통치하지는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재림하시면 이제 왕자에 앉아서 통치하실 건데요. 지금은 왕자에 앉아서 통치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신 후 승천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세요. 아버지 하나님은 하늘에 있는 왕자에 앉아 계십니다. 예수님은 그 아버지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세요. 그렇죠? 왕자에 같이 앉아 계신 건 아니죠. 오른편에 앉아 계신 거예요. 주님께서 원수들이 발받침이 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아직 왕들의 왕이요 주들의 주로 세상에 오지는 않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들 속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 그들 속에서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가려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배울 수 있는데요.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도 나오죠. 마귀가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가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이, 친구가 또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을 때는 이 마음을 가리지 못하도록 기도해야 되겠죠. 주님께서 도와달라고.
그래서 주님의 복음의 빛이 비치도록. 그럼 이제 그 비친 빛을 받아들이냐 거부하느냐는 또 그 사람의 몫이겠죠. 예, 그런데요, 우리가 이제 그런 걸 보려는 건 아니고요. 성경은 마귀를 이 세상의 신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세상의 신은 사탄인 게 분명하죠. 누가 봐도. 성경은 사탄이 이 세상의 신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이 세상을 통치하는 정사와 권세들이라는 또 영적 존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이 세상의 신으로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고요. 사탄 밑에서 이제 정사와 권세들이라는 영적 통치자들이 또 각 왕국별로 나눠서, 민족별로 나눠서 통치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천년왕국에서 통치하시고 각 도시들을 그리스도인들이 통치하게 되잖아요. 그것과 이제 비슷한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들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이 세상을 통치하면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요, 이 통치자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우리말로는 프린스예요. 근데 이제 이게 좀 쉬운 단어죠. 프린스. 옛날에 뭐 아동복 이름도 있었고 그랬는데, 번역하기는 좀 까다로운 단어입니다. 보통 사전 찾으면요, 이게 그냥 그 왕자 이렇게 나오죠. 저희도 일반 사전도 그렇고, 저도 이제 번역하거나 할 때 네이버 사전을 켜놓고 번역하거든요. 그래서 아는 단어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가고, 왜냐면 또 이 문맥에 맞는 의미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제가 모르는 의미가 있으니까, 영어 단어가 여러 가지 의미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왕자인 건 맞아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프린스가. 그런데 약간 좀 뉘앙스가 다르고요. 특히 킹제임스 성경에서는요, 킹즈 선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왕의 아들. 이게 왕자죠. 킹즈 선이. 그러니까 이 프린스와 킹즈 선을 구분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약간은 좀 뉘앙스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는요, 통치자라고 번역을 했어요. 일단 이거는 저도 적절한 번역이라고 생각합니다. 통치자의 의미가 있어요. 당연히. 그런데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프린스라고 이야기할 때, 통치자라는 의미도 있지만, 아직은 사실 이 프린스는요, 예수님에 대해서는 통치권을 행사하지 않는 왕자의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외의 다른 존재들은 프린스라고 그러면 통치자가 맞아요.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 프린스라고 하면, 아직은 통치권을 예수님이 행사하고 계시지 않잖아요. 일반적으로 왕자들은 통치권을 행사하지 않거든요. 왕이 통치권을 행사하죠. 자기의 순서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게 된다는 거예요, 왕자들은. 예수님도 아직은 통치권을 행사하지 않고 계십니다. 원수들을 발받침으로 삼으실 때까지 기다리고 계세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프린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프린스라는 의미가 좀 쉽지는 않죠. 뜻이 여러 가지로 있고, 예수님에게 사용될 때, 또 다른 영적 존재들에게 사용될 때랑은 약간 좀 뉘앙스가 다르다는 겁니다. 예, 이 세상 사람들은요,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기독교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요, 사람들은 기독교인을 보면 자기만 잘났다고 주장하는 교만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할 땐 구원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죽어서 하늘나라 가기 위해서는 선한 사람만이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려면 선행을 많이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선행을 많이 하면 하늘나라에 가고, 악행을 많이 하면 지옥에 간다.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선한 사람이란 건 보통 사람보다 훨씬 좀 뛰어난 단계를 생각합니다. 뭐, 소위 말하면 사회에서 말하는 뭐 의인 있잖아요. 의인상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뭐 열차에서 다른 사람을 구한다든지, 그럼, 저 사람 의로운 사람이다. 선한 사람이다. 저런 사람은 죽어도 하늘나라 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몇 년 전에도 그런 일이 있잖아요. 일본에서 열차에서 다른 분을 구하고 돌아가신 분이 있죠. 그분이 저는 어디 가셨는지 몰라요. 그분을 제가 모르니까. 하지만 일반 세상 사람들은 다 그분이 하늘나라에 갔을 거다. 하늘나라라는 게 있다면 하늘나라에 갔을 거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의 생명을 희생해서 다른 사람을 살려줬잖아요. 그건 대단히 선한 일이죠. 대단히 선한 일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하늘나라 갔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떤 죽어서 하늘나라 간다, 구원받는다의 의미예요. 일반적인 의미라는 거죠.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는 그런 의미가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너의 죄값을 다 갚아주셨기 때문에 나는 또 그걸 믿기 때문에 난 구원받았다. 이런 의미로 내가 구원받았다고 쓰는 거지,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뛰어나고 선한 존재다, 이런 의미로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란 걸 철저하게 시인을 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과 성경이 말씀하시는 구원과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구원이 굉장히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러면 교만하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어떤 침례교 목사님이랑 그 신부님이랑 구원에 대해서 논쟁을 한 적이 있는데 그 방송에서 공개적으로 논쟁을 했어요.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그러니까 침례교 목사님이 자기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신부님이 뭐라고 했냐면 교만하다 딱 그렇게 얘기했어요. 어떻게 당신이 자기가 구원받았단 말을 그렇게 할 수 있냐? 그거 죽어봐야 아는 건데 교만하다. 자기 인생에 대해서 자기가 선하다고 평가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구원에 대한 개념 자체가 서로 정의 자체가 달랐기 때문에 이제 그런 논쟁이 일어났던 거죠. 예, 그래서 이 구원에 대해서 사람들은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자신이 구원받았다고 주장을 하면 자기가 굉장히 선한 사람이라고 주장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속된 말로 그리스도인들 밥맛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자기네들만 잘났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또 이런 식으로 오해하기도 하는데요. 그게 이제 구원에 대한 첫 번째 오해고, 두 번째 이제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하는데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면 이 세상이 왜 이렇게 엉망진창이 되어버렸느냐고 따진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세상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창조주 하나님이라면 이 세상이 왜 이렇게 엉망진창이 되었냐. 착한 사람이 나쁜 일을 당하기도 하고요. 나쁜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기도 하고요. 그렇죠. 또 뭐 그런 정도의 일이 아니라 독재자가 나타나서 막 많은 사람들을, 무고한 사람들을 죽이기도 하잖아요. 하나님 계시다면 왜 이 세상이 이렇게 되었냐. 그러니까 이 세상이 엉망인 것을 보면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거나 존재하더라도 전능한 신이 아니거나 전능하더라도 선한 신이 아니거나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근데 이것도 이제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오해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은 맞습니다. 근데 지금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 엉망진창이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셨다면요, 이렇게 통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롭게 통치하시는 분이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가 오늘 그 주제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 찾아볼 구절이 많은데요. 다니엘서 10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방 왕의 이야기죠.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을 가진 다니엘에게 계시되었는데 그 일이 참되나 정해진 때는 길더라. 그가 그 일을 깨닫고 그 환상에 대해서도 깨달음을 얻으니라. 이렇게 되었죠. 그러니까 다니엘서를 보면요, 다니엘이 여러 가지 환상들을 보게 되는데 깨달은 환상이 있고 어떤 것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환상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것들은 그냥 마지막 날까지 다 봉인해 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고, 어떤 것들은 천사가 와서 설명을 해준 것들이 있어요. 12절에 그때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여기서 그는 천사입니다. 천사가 설명해 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마음을 정하여 깨닫고자 하며 또 내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징계하기로 한 첫날부터 그분께서 내 말들을 들으셨나니 내가 내 말들로 인하여 왔느니라. 천사가 다니엘의 기도로 인하여 온 겁니다. 셋째 하늘에서. 그런데 이제 어떤 일이 있었어요. 그러나 페르시아 왕국의 통치자가, 지금 다니엘에게 이야기를 하는 존재는 천사예요. 그런데 천사가 하는 말입니다. 페르시아 왕국의 통치자가 21일 동안 3주죠. 나를 막았으나 보라, 우두머리 통치자들 중에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었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통치자는 인간 통치자를 말하는 게 아니죠. 미가엘은 천사장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거기서 페르시아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었느니라. 이제 내가 너로 하여금 마지막 날들에 내 백성에게 일어날 일을 깨닫게 하려고 왔거니와 그 환상은 많은 날 뒤에 있을 일에 대한 것이니라 하더라. 하나님께서는요, 천사를 통해서 다니엘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 의미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주님께서 계신 셋째 하늘을 떠나서 다니엘에게 오기까지 시간이 꽤 걸린 것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눈 깜짝하는 순간에 아버지 하나님께 갔다 오셨죠. 부활하시고 나서. 근데 천사는 셋째 하늘에서 둘째 하늘, 편도예요. 예수님은 왕복이 눈 깜짝하는 순간에 갔다 오셨는데 천사는 편도로 오는데도 3주나 걸렸어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일반적인 경우 같으면 천사도 금방 올 텐데요. 3주나 걸린 겁니다. 그래서 방금 읽은 말씀을 보면요, 지상에 있는 페르시아 왕국의 통치자라고 불리는 영적 세력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페르시아의 통치자가 다니엘에게 환상의 의미를 알려줄 천사를 3주 동안이나 막았던 겁니다. 이건 인간이 아니에요. 인간이 천사를 막은 게 아니라 막을 수가 없어요. 역사서를 보면은 천사 하나가 하룻밤 동안 17만 5천 명의 군사를 죽이잖아요. 천사 하나가 능력이 뛰어나거든요. 인간보다 능력이 뛰어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 천사보다 좀 낮게 하신 거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천사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인간이 막을 수가 없어요. 군대가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천사를 3주 동안이나 이 페르시아의 통치자라는 이 영적 존재가 막았던 겁니다. 그렇죠. 이건 굉장히 좀 흥미로운 이야기가 아닐 수 없는데요. 20절에 그때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내가 아느냐. 내가 이제 돌아가서 페르시아의 통치자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아가면 보라 그리스의 통치자가 이르리로다. 이 천사가 페르시아의 통치자와 싸운대요. 그런데 이 천사가 이기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페르시아의 통치자가 그래서 패배하게 돼요. 그리고 그리스의 통치자, 또 다른 통치자가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상에서 일어난 일의 의미를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이 페르시아는 바벨론의 세력을 꺾고 승리를 했죠. 그래서 다니엘에게 말씀을 전해준 천사의 말에 의하면 그가 페르시아의 통치자와 싸워 이기면 그 다음에는 그리스의 통치자가 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천사는 다시 그리스의 통치자와 또 싸우게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진리는 이 세상의 왕국들은 인간 통치자가 모든 것을 주관하며 통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성경에 의하면 이 세상의 왕국들은 하늘에 있는 정사들과 권능들이 통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이 세상의 국가들은 왕국인 거예요. 우리나라는 대한민국 왕국이 아니죠. 대통령이 있지 왕이 있지 않잖아요. 조선 왕조는 망했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우리나라도 어떤 의미에서 왕국인 거예요. 왕이 대통령이 아니죠. 왕은 따로 있어요. 공중에. 둘째 하늘에 대한민국, 이 한민족의 을 통치하는 진정한 통치자가 공중에 있다는 겁니다. 그 통치자는 바뀌지 않아요. 그렇죠. 대통령은 바뀌어도. 네. 그래서 이들은요, 인간 통치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자신들의 뜻대로 왕국을 움직이고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인간 통치자를 바꾸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대통령이 됐냐, 중요하긴 한데요. 정말 중요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바뀔 수 있어요. 대통령, 인간 왕들은 바뀌어왔습니다. 그런데 그들 뒤에 있는 영적 사악한 통치자들은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그렇죠. 다니엘서 4장 16절에 그의 마음을 바꿔 사람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게 하고 느부갓네살에 대한 말씀이죠. 짐승의 마음을 그에게 주며 7대가 그의 위로 지나가게 하라. 이 일은 잘 보세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은 바벨론이라는 막강한 제국을 통치하는 왕이었는데요. 이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이 느부갓네살을 7년 동안 통치하지 못하게 합니다. 누군가가. 그런데 이게 누구의 하는 일인지 보세요. 이 일은 순찰자들의 칙령에 따른 것이요. 순찰자라는 존재들이 나와요. 이 요구는 거룩한 자들의 말에 따른 것이니 그 목적은 지극히 높으신 이가 하나님이죠. 이건 사람들의 왕국에서 다스리시고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사람들 중에서 가장 비참한 자를 그것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산 자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이건 당시 최강국인 바벨론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에 관한 말씀인데요. 본문에 나온 지극히 높으신 이는 당연히 하나님이고요. 그는 인간 왕인 느부갓네살이죠. 그럼 이제 순찰자들은 누굴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 왕을 세우신 건 맞아요. 그런데 이제 직접 세우신 게 아니라 중간에 어떤 존재들이 껴있는 겁니다. 누군가 영적 존재들이 하나님께 건의를 하는 거예요. 저 사람 폐위시키고 다른 사람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이 과정은 욥기에 나와 있죠. 마귀도 가서 하나님께 결제서를 올리잖아요. 하나님께서 결제도장 쾅 찍어주신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서도 순찰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순찰자들이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건의하고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순찰자들이 칙령을 내리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대통령이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이 순찰자들은요, 느부갓네살에게 7년 동안 짐승의 마음을 주고자 했고 하나님께서는 허락해 주셨습니다. 마치 욥기에서 마귀에게 허락하신 것처럼 하나님도 아니고 인간도 아닌데 세상 왕국을 지켜보고 있어요. 이 순찰자들은 돌아다니고 있고 마귀가 하나님께서 욥기에 보면요, 마귀한테 하나님께서 질문하시잖아요. 어디 갔다 왔냐니까 하늘 위아래를 두루두루 돌아다니다 왔다고 그러죠. 순찰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순찰자들이 두루두루 돌아다니는 존재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아니고 인간도 아니에요. 이 존재들은 영적인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세상 왕국들은 이들 순찰자들의 칙령에 따라 서기도 하고 강해지기도 하고 망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이 세상을 통치하는 것은 김정은이나 트럼프나 오바마나 유엔이나 EU나 푸틴이나 이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들은 진짜 통치자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저 작은 꼭두각시에 불과합니다. 퍼펫이라고 하죠. 퍼펫.
저희 애들도 조그만 퍼펫 인형이 있거든요. 손가락 껴가지고 장난치는 거. 퍼펫이에요. 트럼프도 그래요. 김정은도 그렇고, 유엔도 그렇고. 그 사람 뭐 반대하거나 대모하거나 이럴 필요도 없어요. 퍼펫이에요. 얼마 있다가 갈 겁니다. 김정은이든 트럼프든 누구든 반대하지 않아도요, 10년, 20년, 30년 오면 가요, 다 그 사람들. 계속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반대할 이유도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움직이는, 진정한 그 움직이는 그 손가락의 주인을 반대해야 돼요. 그렇죠. 퍼펫을 반대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 세상 왕국들을 움직이는 자들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셋째 하늘과 첫째 사이에 있습니다. 하나님 셋째 하늘에 계시죠. 성경에 하늘은 삼중적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자신의 형상에 따라 만드셨거든요. 하나님은 삼중적으로 존재하시잖아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으로. 인간도 삼중적이죠. 영과 혼과 몸으로. 우주도 삼중적이에요. 셋째 하늘, 둘째 하늘, 첫째 하늘. 그런데 영역이 있어요. 셋째 하늘은 하나님께서 계신 곳입니다. 누구도 범접할 수가 없어요. 첫째 하늘은 첫째 하늘 밑이 지구죠. 비행기가 날아다니고 이런 데가 첫째 하늘이에요. 여기는 인간이 있는 곳입니다. 그렇죠. 둘째 하늘은 영적 존재들이 있는 곳이에요. 성경에 의하면. 그래서 이 통치자들은 순찰자, 통치자 이 존재들은 지금 둘째 하늘에 있습니다. 둘째 하늘에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높은 곳에 있는 영적 사악함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첫째 하늘보다 높기 때문에 높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셋째 하늘을 의미하는 건 아니죠. 셋째 하늘에는 사악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고 거룩함만 있죠. 예,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 세상을 움직이는 영적 세력들이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열왕기하 6장 13절부터 1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가 이르되 가서 그가 어디 있나 탐지하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아오리라 하니 이제 엘리사가 자꾸 걸리적거리니까 이제 이 이스라엘 원수들이 엘리사를 제거하려고 했던 거죠. 하니 어떤 이가 그에게 고하여 이르되 보소서 그가 도단에 있나이다 하매 그러므로 그가 말과 병거들과 큰 군대를 거기로 보내니 그들이 밤에 가서 그 도시를 에워쌌더라. 엘리야가 도단이라는 도시에 있었는데 거기를 완전 군대로 다 에워싼 겁니다. 엘리사 한 명을 죽이려고. 하나님의 사람의 엘리사죠. 종이 일찍 일어나 나아갔는데 보라 군대가 말과 병거들과 함께 그 도시를 에워쌌으므로 그의 종이 그에게 이르되 아 슬프다 내 주인이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매 무서웠겠죠. 경찰 한 명이 잡으러 와도 무서웠잖아. 내가 별로 잘못한 것도 없는데도 경찰이 일단 같이 뭐 서로 동행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러면은 괜히 겁나잖아요. 그렇죠. 군대가 온 거예요. 군대가 날 잡으러. 그렇죠. 그가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들이 그들과 함께한 자들보다 더 많으니라 하고 엘리사가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여시사 그가 보게 하옵소서. 아니 주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보라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우리도 이런 기도를 해야 돼요. 그렇죠. 영적인 인도자들이 해야 될 기도입니다. 눈을 뜨게 해달라고. 성도들의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그렇죠. 엘리사는 원수들이 조국을 침공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두려워하는 종을 위해서 주님께 간구해서 눈을 열어달라고 요청했어요. 이 기도를 해야 돼요. 저 형제님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저 사람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구원받지 못한 저 사람들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응답해 주셨죠. 그래서 주님께서 종의 눈을 열어주시자 그는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있는 군대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인간이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적들이 수없이 몰려왔지만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는 군대가 그들을 대적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린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볼 수 있죠. 믿음으로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인간의 군대와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있는 보이지 않는 군대 중 누가 더 강할지는 물어볼 필요도 없겠죠. 천사 하나가 17만 5천 명을 죽였어요. 하룻밤 만에. 그러면 이 천사의 군대와 인간의 군대는 이건 게임이 되지 않는 거죠. 여러분은 이런 영적 세력에 대해서 거부할 수도 있고 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즉시 이들의 존재를 인정하게 될 거예요. 눈에 보이게 될 겁니다. 이들의 존재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에는 막강한 영적 존재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 세상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어요.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들이 존재하고 이 세상 왕국들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들이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상황에서 마치 욥기를 상상하시면 됩니다. 욥기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욥한테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허락해 주셨잖아요. 욥의 생명만 건드리지 말고 단서를 주셨죠. 그리고는 마음대로 해도 된다. 그러니까 욥이 정말 막 자기 마음대로 했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마귀에게 또 이 영적 통치자들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왕자를 가지고 계십니다. 하지만 지금 왕자에 앉아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 건 아니에요. 예수님의 왕자가 있는데 아직 이게 이제 요즘식으로 하면 배송 중인 거예요. 아직 도착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차를 뽑아도 막 한 달 걸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배송 중이에요. 배송 중. 나중에 정하신 때가 되면요, 왕자에 앉아 온 세상을 통치하실 거예요. 마태복음 19장 27절부터 29절에 그때 베드로가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오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하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다시 나게 하는 때 곧 사람의 아들이 자기의 영광의 왕자에 앉을 때 나를 따른 너희도 12왕자에 앉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재판하리라.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이 세상에 계셨을 때에는 아직 주님의 왕자는 이 세상에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재림하시면 주님의 왕자가 이 세상에 세워지겠지만 초림 때에는 세워지진 않았어요. 누가복음 1장 26절에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에 의해 나사렛이라는 갈릴리의 도시로 보내어져서 다윗의 집에 속한 요셉이라는 이름의 남자가 정원한 처녀에게 이르렀는데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더라. 31절 보라 내가 내 태에 수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리라. 그가 크게 되고 가장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 다윗의 왕자를 그에게 주시리니 그가 영원토록 야곱의 집을 통치하며 그의 왕국이 무궁하리라 하니라. 여기서 말하는 왕자는 이 세상에 세워질 왕자입니다. 주님께서 초림하셨을 때에도 이 세상에 앉지 않으셨고요. 지금도 이 세상에 이 왕자에 앉아 계신 것은 아니죠. 다윗의 왕자에 하늘에 있는 이 다윗의 왕자는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왕자가 아니에요. 영적인 왕자도 아닙니다. 이 지상에 세워질 왕자예요. 다윗의 왕자는 예루살렘에 세워져서 온 세상을 통치할 왕자고요. 예수님께서 그 위에 앉으실 겁니다. 지금은 유대인들과 아랍인들과 유엔과 카톨릭이 예루살렘을 차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왕자에 앉아 계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은.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1절 이렇게 되어 있죠. 하늘의 왕국은 폭력을 당하며 폭력배들이 강제로 그것을 빼앗느니라. 지금 이 세상은 큰 군대와 큰 재물을 소유한 자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 뒤에는 꼭두각시들 뒤에서 조종하는 손이 있듯이 세상 왕국들을 주무르는 진정한 통치자들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누구나 권력을 주고 싶어 하죠. 느부갓네살도 그랬고 알렉산더도 그랬고요. 교황들도 그랬고요. 미국이나 러시아의 대통령들도 그래요.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은 지금 현재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지 않으시다는 겁니다. 나중에 통치하실 것이지만 지금은 통치하지 않고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세요. 지금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는 것은요, 첫 번째 인간이고요. 진정한 통치자는 그 인간 뒤에 있는 영적 악한 세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이 엉망진창인 거고 이것을 바로잡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바로잡을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 25장 31절에 사람의 아들이 자기 영광 중에 모든 거룩한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의 영광의 왕자에 앉아서 주님께서 영광 중에 오실 때 이때는 재림할 때죠. 그때 이 세상에 자신의 왕국을 세우시고 왕자에 앉아서 통치하실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 이렇게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뒤에 하늘로 올려져서 영접을 받으시고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현재 영광의 왕자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이 영광의 왕자가 아니죠, 이건. 어떤 분들은요, 그 마음은 이해하지만 성경을 왜곡하면 안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파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그러면 하나님은, 아버지는 예수님의 왼편에 앉아 계시니까 좌파인가요? 좌우의 날개로 날고 계신 걸까요? 아니죠. 그러니까는 본인이 우파를 지지하고 전 문제 없다고 생각해요. 지지할 수 있죠. 그리스도인들은 대부분 보수적인 게 사실이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고 우파를 지지하는 건 자유인데 성경에 없는 걸 갖다 붙이면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우파가 아닙니다. 우파, 좌파 이런 건 다 사라지게 될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시면. 좌파만 사라지는 게 아니라 우파도 사라져요. 예수님께서 오시면.
그런 건 성경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갖다 붙이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을 모독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좌파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그건. 히브리서 1장에 1절부터 3절에 지나간 때엔 여러 시대의 다양한 방식으로 대언자들을 통하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날들에는 자신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며 그분을 모든 것의 상속자로 정하시고 또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상들을 만드셨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분 자체의 정확한 형상이시며 자신의 권능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떠받치시는 이 아들께서는 친히 우리의 죄들을 정결하게 하신 뒤에 높은 곳에 계신 존엄하신 분의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한 중재자가 계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버지 오른편에 앉아서 우리를 위해서 중재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뭘 하고 계신지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아버지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서 하나님은 왕자에 앉아 계십니다.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은 왕자에 앉아 계세요. 전 우주를 통치하고 계시죠. 하지만 둘째 하늘과 첫째 하늘에 대한 통치는 영적 사악한 자들이 통치하도록 자신의 뜻 안에서 허락해 주신 상태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왕자에 앉아 계시지 않다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럼 지금 뭘 하고 계시냐? 지금은 아버지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서 자신을 통해 아버지께 나오는 사람들을 아버지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시고 중재해 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또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현재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자신이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일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을 화해하게 하는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통치가 아니라 화해하게 하는 일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우주를 통치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구원하고 중보하고 계신 거예요. 사도행전 5장 30절에 너희가 나무 위에 매달아 죽인 예수님을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일으키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와 죄들의 용서를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오른손으로 그분을 높이사 통치자와 구원자가 되게 하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들에 대하여 그분의 증인이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 성령님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통치자와 구원자가 되게 하셨다고 그랬죠. 근데 마태복음 22장 41절에 바리새인들이 함께 모여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가 누구의 자손이냐 하시매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라 하니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면 어찌 다윗이 영 안에서 그를 주라 부르며 이르되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이죠.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아들 하나님이죠.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받침으로 삼을 때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느냐. 지금은 예수님의 원수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통치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원수들이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주님은 지금 원수들을 막으시거나 그들과 싸우고 계시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주님은요, 십자가로 모든 원수들을 이기셨어요. 십자가로 승리를 하셨습니다. 승리하셨는데 아직 그 승리를 취하셔서 통치를 하시지는 않고 있는 겁니다. 승리만 하신 상태예요. 마귀는 패배했습니다. 십자가에서. 하지만 아직도 이 세상의 신으로서 세상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거죠. 언젠가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원수들을 예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실 날이 올 겁니다. 지금은 수많은 사람들과 영적 존재들이 예수님을 대적하고 있어요. 그렇죠? 세상에서 예수님 미워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잖아요. 영적 존재들도 예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아마 예수님보다 원수가 더 많은 사람은 이 세상에 없을 거예요. 그렇죠? 주님은 아직 왕으로 통치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는 주님의 원수들이 활개를 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왕국을 선포하고 전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선포하고 전해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아직 왕이 아니에요. 정치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아직 왕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정치적인 활동을 하는 게 우리의 임무가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은요 지금 구원자세요. 구원자. 우리가 뭘 해야 되죠?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정치적인 활동이 아니라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복음을. 이게 우리의 임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왕권을 가지고 계시기는 하지만 현재는 왕이 아닌 구원자와 대제사장으로서 일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의 구원과 예수님을 통해 화평에 대해서, 예수님을 통한 화평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야 돼요. 우리는 왕국이 아니라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정치적인 이슈만 전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러다 다 막 대한민국이 북한에 넘어가겠다고. 그건요, 김정은이나 트럼프나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달린 게 아니에요. 미안하지만. 성경에 의하면. 높은 곳에 있는 통치자들에게 달렸고 또 그보다 더 하나님께 달린 일이죠.
우리가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걱정하지 않아요. 대한민국을 지킨 건요, 그러한 어떤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걱정할 일이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할 일을 해야 돼요. 나가서 막 정권 물러가라 이런 데모하는 게 아니라요. 복음을 전해야죠. 이게 우리 할 일이에요. 물러가란다고 물러갈까요? 생각해 보세요. 왜 저는 미안한 얘기지만 그 마음은 알겠지만 쓸데없는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물러가란다고 물러가나요? 여러분이 대통령이라면 여러분 반대하는 사람이 나가서 데모한다고 해서 물러갈 것 같아요, 여러분이? 안 물러가요. 그렇죠. 어떻게 잡은 자리인데 물러가겠어요? 그러니까 시간 낭비라는 거예요. 힘 낭비고. 근데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되죠? 믿는 사람 생기잖아요. 그게 우리의 할 일이에요. 물러가라, 누가 됐든, 좌파가 잡든 우파가 잡든 누가 됐든 막 물러가라고 데모하는 건 우리의 일은 아니란 겁니다. 뭐 하는지 가서 구경하는 건 자유겠지만 거기 가서 또 복음 전할 수도 있겠죠. 데모하는 건 우리의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게 우리의 일이에요. 에베소서 6장 중요한 말씀이 있죠. 10절부터 12절에 끝으로 내 형제들아 주 안에서와 그분의 강력한 권능 안에서 강건한 자가 되라. 너희가 마귀의 간계들을 능히 대적하며 서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는 살과 피와 맞붙어 싸우지 아니하고 대통령과 맞붙어 싸우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죠. 살과 피와 맞붙어 싸우지 아니하고 정사들과 권능들과 이 세상 어둠의 치리자들과 높은 처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과 맞붙어 싸우느니라. 살과 피와 맞붙어 싸우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우파 대통령이 됐든 좌파 대통령이 됐든 우리는 그 사람들이랑 싸우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적 사악한 세력들과 싸워요. 우리는. 그렇죠. 우리는 싸워야 돼요. 우리는 무슬림과 싸우지는 않습니다. 무슬림과 물리적으로 싸우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져도 문제죠. 죽잖아요. 그러면 이겨도 문제예요. 우리가 그 사람들을 죽여도 문제예요. 그 사람들이 지옥 가잖아요. 그래서 물리적으로 싸우지 않아요. 불교도나 힌두교들과 싸우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사명은요, 무슬림들이나 힌두교도들의 땅을 그리스도의 땅으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될 수도 없어요. 우리가 할 수도 없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다 알아서 하실 겁니다. 우리의 무기는 총이나 칼이나 전차나 전투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주먹질을 하거나 총을 쏘면서 싸우지 않고 복음을 전하고 기도를 하면서 싸웁니다. 우리는 공산주의자나 사회주의자나 자본주의자나 민주주의자와 싸우지 않아요. 우리의 대적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 어둠의 치리자들과 높은 처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 이게 우리의 대적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기도와 말씀 선포로 싸우는 거예요. 이 세상이 두려워하고 증오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이 세상의 통치자가 두려워하는 게 뭔지 아세요? 가서 막 집회하고 데모하고 이런 거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마귀가 그런 거 두려워할까요? 우리가 공산주의를 반대하거나 자본주의를 반대하는 것 이런 거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반대하면 세상은 우리와 친구가 되고자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를 들면요. 내가 우파 지지 어떤 집회 나가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막 우리의 친구가 돼요. 반대로 좌파 지지 어떤 집회 나가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이 우리의 친구가 됩니다. 그렇죠. 우파 지지 나가면 막 불교도들이 우리의 친구가 될 수 있고 좌파 지지 나가면 또 동성연애자들이 우리 친구 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증오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친구가 된다는 거예요. 이상한 일이죠. 잘못된 일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이 증오하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살고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이걸 두려워합니다. 어디 가서 막 데모하고 이런 거 두려워하지 않아요. 어디 막 이상한 무슨 동영상을 이런 거 두려워하지 않아요. 마귀가 이 세상의 신이 두려워하는 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살고 말씀을 전하는 것을 몸서리치게 싫어하고 미워하고 증오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면 자신의 왕국이 쪼그라들게 되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제외한 그 무엇도 마귀와 이 세상의 영적 악한 세력들을 공격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기도와 말씀 외에 마귀를 공격할 수 있을 만한 게 없어요. 예수님께서는요, 아직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지는 않습니다. 이제 조금 후에 재림하시면 그때는 왕자에 앉아서 이 세상을 통치하실 겁니다. 지금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도 아니고 인간도 아닌 높은 곳에 있는 영적 사악한 존재들이에요. 에스겔서를 보시면요, 여기서는 굉장히 그 하나님의 왕자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데요. 에스겔서 1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이제 제14년 4월 곧 그달 5일, 5일 내가 그발 강가에서 포로들 가운데 있을 때 하늘들이 열리며 하나님의 환상들이 내게 보이니라. 하나님께서 하늘을 열어주시고요.
환상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열린 하늘을 통해서 환상을 보았는데요. 4절부터 좀 긴데 한번 이 그룹들에 대한 묘사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4절부터 14절에까지. 내가 보니 보라, 북쪽에서 회오리 바람과, 회오리 바람은 항상 하나님의 등장과 관련이 있죠. 큰 구름과 스스로를 감싸고 있는 불이 왔는데 그것의 주변에 광채가 있었으며 그것의 한가운데 곧 그 불의 한가운데로부터 호박색을 띤 것과 같은 것이 나오고 또 그것의 한가운데로부터 살아있는 내 창조물의 모습이 나오더라.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곧 그들이 사람의 모습을 가졌더라. 그들이 각각 내 얼굴을 가졌고 각각 내 날개를 가졌더라. 그들의 발은 곧은 발이요 그들의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더라. 그들이 빛나는 놋 같은 색깔로 빛을 내더라. 또 그들이 그들의 내 측면에 있는 그들의 날개들 밑에 사람의 손들을 가지고 있더라. 좀 기괴한 모습이죠. 이 세상에는 없는 겁니다. 그들 넷이 얼굴과 날개를 가졌는데 그들의 날개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더라. 그들이 갈 때는 돌이키지 아니하며 각각 앞으로 곧게 나아가더라. 그들의 얼굴 모습으로 말하건대 그들 넷이 사람의 얼굴과 오른쪽으로 사자의 얼굴을 가졌으며 또 왼쪽으로 소의 얼굴을 가졌고 또 독수리의 얼굴을 가졌더라. 그들의 얼굴이 이러하니라. 이게 그룹에 대한 묘사예요. 또 그들의 날개들은 위로 펼쳐졌는데 각각의 두 날개는 서로 연결되어 있고 두 날개는 그들의 몸을 덮었더라. 그들이 각각 앞으로 곧게 나아갔고 그 영이 가고자 하는 곳으로 그들이 가되 갈 때에는 돌이키지 아니하더라. 살아있는 창조물들의 모습으로 말하건대 그들의 모양은 불타는 숯 같고 등불 모양과도 같더라. 그것이 그 살아있는 창조물들 가운데서 오르락 내리락 하였는데 그 불은 밝으며 그 불에서부터 번개가 나오더라. 또 그 살아있는 창조물들이 달려갔다 돌아오는 것은 마치 번개가 번쩍이며 나타난 것 같더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하늘나라에서 길 잃어버려도 에스겔한테 물어보면 안 될 것 같아요. 뭐라고 설명하는지 모르겠어요. 오른쪽으로 갔다 왼쪽으로 갔다 두 번 갔다가 거기서 바로 직진 갔다가 뒤로 갔다가 다시 세 바퀴 돌아서 가세요.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하고 있는 건데 의도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에스겔은 분명히 뭔가 환상 중에 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록하게 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걸 또 그 사람 머릿속에 딱 들어오게 설명을 해주면 바로 우상을 만들어버리거든요. 만들지 못하게 설명을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대충은 상상해 볼 수가 있죠. 이것은요, 하나님의 왕자를 둘러싸고 있는 그룹에 관한 묘사입니다. 26절에 그들의 머리들 위에 있던 궁창 위에 사파이어 돌 같은 모양의 왕자의 모습이 있었고, 이제 하나님의 왕자가 나오죠. 계시록에서 묘사한 것과 똑같아요. 그 왕자의 모습 위에는 위로 그것 위에 사람의 모양을 닮은 모습이 있더라. 왕자 위에요, 사람의 모양을 닮은 모습이 있대요.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앉아 계신데 왜 사람의 모양과 같냐면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정확한 형체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또 내가 보니 그분의 허리 모양으로부터 위는 마치 속에서 사방으로 불타는 불의 모양과도 같았고 호박색과도 같았으며 내가 보니 그분의 허리 모양으로부터 아래는 마치 불의 모양 같았고 그것이 사방에서 광채를 가지고 있더라. 사방으로 퍼지는 그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 속에 있는 무지개 모양 같았더라. 계시록에도 그대로 나오죠. 하나님의 왕자 주위에 무지개가 있잖아요. 이것은 주의 영광의 모습을 가진 모양이더라. 내가 그것을 볼 때 얼굴을 대고 엎드려 말씀하신 분의 음성을 들으니라. 에스겔은 환상으로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왕자를 보았습니다. 네 그룹이 왕자 주위를 호위하고 있었고 왕자에는 사람이시며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앉아 계신 거죠. 다니엘서 7장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왕자들이 무너져 내릴 때까지 내가 보매 옛적부터 계신 이가 앉아 계시는데 그분의 옷은 눈같이 희고 그분의 머리털은 순결한 양털 같으며 그분의 왕자는 맹렬한 불꽃 같고 그분의 바퀴들은 타오르는 불 같더라. 불같은 시내가 그분 앞에서 흘러나오고 천천히 그분을 섬기며 만만히 그분 앞에 서 있더라. 심판이 준비되고 책들이 펴져 있더라. 이것도 계시록의 묘사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 묘사하시는 분은 계시록 1장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묘사하는 것과 정확히 일치하고 있죠. 또 이 말씀에서 묘사하는 왕자는 에스겔 1장에서 묘사하는 왕자 일체예요. 그러니까 에스겔 1장, 계시록 4장, 다니엘 7장의 묘사가 왕자에 대한 묘사가 다 일치하고 있죠. 다니엘서 7장 11절에 그때 내가 그 뿌리 낸 엄청난 말들의 소리로 인하여 보았으니 그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몸이 파멸을 당하여 불타오르는 불꽃에 넘겨질 때까지 내가 바라보니라. 그 나머지 짐승들로 말하건대 그들이 자기들의 통치 권세를 빼앗겼으나
통치 권세를 빼앗겼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문맥인데요. 통치 권세를 빼앗깁니다. 그들의 생명은 한 시기와 때 동안 연장되었더라. 그렇죠. 천년왕국 이후의 불호수에 던져지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영적 세력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의 통치권을 빼앗으셨지만 한 시기가 지날 때까지 그들을 불호수에 던져넣지는 않으셨습니다. 아직 그들을 벌하지는 않으시고 통치권만 빼앗아 가셨을 뿐이죠. 재림 때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러실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둘째 하늘에 있던 영적 사악함들을 심판하시고 정죄하셨으며 그들의 통치권을 빼앗은 모습을 이 다니엘 7장이 미래에 일어날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13절 내가 밤에 환상들 속에서 보는데 보라 사람의 아들 같은 이가 하늘의 구름들과 함께 와서 옛적부터 계신 이에게 사람의 아들 같은 이는 예수님이죠. 옛적부터 계신 이는 아버지 하나님이죠. 이에게 가니 그들이 그를 그분 앞에 가까이 데려가니라. 그분께서 그에게 통치와 영광과 왕국을 주시니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통치와 영광과 왕국을 주신 거예요. 이것은 모든 백성들과 민족들과 언어들이 그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그의 통치는 영존하는 통치요 없어지지 아니할 통치며 그의 왕국은 멸망하지 아니할 왕국이라. 사람의 아들 같은 이는 예수님이고 옛적부터 계신 이는 아버지 하나님이죠. 에스겔 1장에 나온 왕자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다니엘 7장에서는 둘째 하늘로 내려오셔서 공중에 있는 사악한 영적 세력들을 심판하시고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짐승이 이 세상에서 행사하던 통치권을 예수 그리스도께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장면입니다. 그러니까는 휴거는 언제든 일어날 수 있죠. 휴거가 일어나면 지상은 대환란이 즉시 시작됩니다. 우리는 들림받아 올라가게 되죠. 그럼 올라가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열리게 됩니다. 어린 양의 혼인식이 열리게 되죠. 그리고 공중에서 어린 양의 혼인식이 셋째 하늘에서 열리게 되죠. 그리고 이제 환란이 끝날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게 되는데 재림하실 때 셋째 하늘에서 둘째 하늘을 통과해서 첫째 하늘을 통과해서 예루살렘 올리브산 위에 서시게 되는 거죠. 그런데 셋째 하늘에서 오실 때 예수님만 오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같이 오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흰 말을 타고 오시죠. 계시록 19장에 나와 있잖아요. 아버지 하나님은 왕자에 앉아서 오시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시면서 둘째 하늘에서 영적 사악한 세력들이 있죠. 이들로부터 통치권을 빼앗아서 예수님께 이 통치권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께서는 둘째 하늘에서 통치권을 아버지 하나님께 받는 거죠. 그리고 첫째 하늘로 흰말을 타고 내려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비유와 정확히 일치하죠. 통치권을 가지고 오시는 겁니다. 이 세상에 오셔서 그때 이제 이 세상에서 통치권을 빼앗으시는 게 아니에요. 둘째 하늘에서 빼앗으시고 재림을 하시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이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는 광야에서 예수님을 유혹하면서요, 자신이 이 세상 왕국들에 대한 통치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죠. 누가복음 4장 5절에 나오죠. 또 마귀가 그분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순식간에 세상의 모든 왕국들을 그분께 보여주며 마귀가 그분께 이르되 이 모든 권능과 그 왕국들의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예수님께 한 말이죠. 그것이 내게 넘겨졌으므로. 누가 넘겼죠? 아담이 넘겨줬잖아요. 그것이 내게 넘겨졌으므로 누구든지 내가 원하는 자에게 그것을 주리라. 아담이 넘겼는지 모르겠는데 넘긴 장면이 있었나? 창세기 내가 못 본 것 같은데 창세기에는 안 나와요. 근데 어떻게 알아요? 마귀가 하고 있잖아요. 이 얘기를 넘겨줬다고 자기한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여기서 그런 적 없는데? 창세기에 그런 거 없는데? 이러시지 않았죠. 인정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서 부인하신 건 뭐냐면요, 통치권을 예수님은 쟁취하셔야 되는데 너로부터 받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받기로 약속이 되어 있어요. 근데 마귀가 과정을 생략하고 자기가 주겠다는 거죠. 예수님 거부하신 겁니다. 네가 주는 건 안 받아.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제안을 거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 온 세상의 죄값을 치른 후에 그 다음에 아버지 하나님께 왕국과 통치권을 받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으로 돌아오시기 전에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통치권을 받으실 겁니다. 십자가를 지고 나서 그리고 재림하실 때 통치권을 받기로 약속이 되어 있는데 마귀가 중간에 끼어들어서 십자가 그거 못하러 그런 거 힘든 걸 하냐. 그냥 내가 통치권을 주겠다. 이런데 예수님 거부하신 거죠. 이사야서 24장 오늘 본문이었죠. 16절에 땅의 맨 끝 지역에서부터 나오는 노래가 우리에게 들렸으니 곧 의로우신 분에게 영광을 돌리는 노래라.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나의 쇠약하며 내게 화가 있도다. 배신하는 자들이 배신하였고 참으로 배신하는 자들이 크게 배신하였도다 하였느니라. 오 땅의 거주민아 두려움과 구덩이와 올무가 내게 이르렀은즉 두려움의 소리로부터 도망하는 자는 구덩이에 빠지겠고 구덩이 한가운데서 올라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피할 수 없다는 거죠. 이는 높은 곳으로부터 창들이 열리고 땅의 기초들이 흔들리기 때문이라. 문맥은요 재림입니다. 그렇죠? 땅이 철저히 무너져 내리며
땅이 깨끗이 해체되고 땅이 크게 흔들렸도다. 땅이 술 취한 자같이 이리저리 비틀거리고 엄청난 지진이 있게 되는 거죠. 오두막같이 흔들리며 또 땅의 범법이 땅을 무겁게 짓누름으로 땅이 넘어지고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그날에 제임하시는 나요. 주께서 높은 곳에 있는 높은 자들의 군대를 벌하시며 또 땅에 있는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니 죄수들이 구덩이에서 거두어진 것 같이 그들이 함께 거두어져서 감옥에 갇히며 여러 날 뒤에 징벌을 받으리라. 그때 달이 당황하고 해가 부끄러워할 것이요 만군의 주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자신의 원로들 앞에서 영광스럽게 통치하시리로다. 이것은 주의 날, 즉 재림에 관한 말씀인데요. 21절에서 분명하게 그날에 주께서 높은 곳에 있는 높은 자들의 군대를 벌하시며 땅 위에 있는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주의 깊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높은 곳에 있는 높은 자들과 땅 위에 있는 땅의 왕들은 서로 다른 존재들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실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둘째 하늘로 오셔서 높은 곳, 즉 하나님께서 계신 셋째 하늘 바로 아래인 둘째 하늘에 있는 영적 세력들, 이 세상의 신과 이 세상의 통치자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에게서 통치권을 빼앗아서 예수님께 드릴 겁니다. 마귀는 십자가를 지지 말고 통치권을 획득하라고 예수님을 유혹했지만 예수님은 먼저 십자가를 지고 그 다음에 마귀가 아닌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통치권을 받으실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통치권을 둘째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로부터 빼앗아서 이 세상으로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드리실 겁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 이렇게 되어 있죠.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있으니 이제 이 세상의 통치자가 쫓겨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직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는 자는 마귀예요. 이 세상의 국가들은 왕이나 대통령이나 총리가 통치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허수아비에 불과해요. 이 세상의 진정한 통치자는 마귀와 또 그를 돕고 있는 영적 사악한 세력들이에요. 계시록 11장 15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있어 이르되 이 세상의 왕국들이 우리 주와 그분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었고 그분께서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시리로다 하니 대환란 끝에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이 세상의 왕국들은 주님의 왕국이 될 겁니다. 따라서 대환란이 끝나기 전에 이 세상의 왕국이 주님의 왕국이 아닌 대환란이 끝나기 전까지는 이 세상의 왕국들은요 주님의 왕국이 아니라 마귀의 왕국들이라는 거죠. 하지만 다니엘서 7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왕좌가 셋째 하늘에서 둘째 하늘로 내려오면 마귀는 통치권을 빼앗기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마귀에게서 통치권을 빼앗아서 아들 하나님께 주실 거예요. 그러면 아마 전 우주에 방송이 울려 퍼질 겁니다. 가끔 아파트에서도 저희도 막 방송 나올 때가 있거든요. 안내 말씀드립니다. 안내 말씀드립니다. 하면서 이 세상의 왕국들이 우리 주와 그분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었고 그분께서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실 겁니다. 하면서 막 메시아, 핸델의 메시아 같은 게 막 울리겠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는. 계시록 19장 13절에 또 그분께서 피에 담근 옷을 입으셨는데 그분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불리느니라. 16절 그분께서 그분의 옷과 넓적다리에 왕들의 왕, 주들의 주라고 기록된 한 이름이 있느니라.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둘째 하늘에서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통치권을 받아 이 세상으로 오실 겁니다. 그러면 주님은 더 이상 통치자가 아니라 왕들의 왕이요 주들의 주로 통치권을 행사하게 되실 겁니다. 이 세상은 현재 엉망진창이에요. 이 세상을 통치하는 왕들과 대통령들과 총리들이 엉망진창이기 때문이고요. 그들 위해서 그들을 조종하고 있는 높은 곳에 있는 영적 사악한 세력들이 또 엉망진창이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왕자에 앉으시고 또 흰말을 타신 아들 하나님과 함께 둘째 하늘을 가로질러 오시면서 마귀로부터 이 세상의 통치권을 빼앗아 사랑하는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 통치권을 주실 겁니다. 저는 이 날을 고대하고 있어요. 저는 잠시 후면 들림받아 올라갈 것이고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통과할 것이고 주님과 함께 둘째 하늘을 가로질러 이 세상으로 돌아올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이 일에 동참하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주님을 다시 만나는 복된 소망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통치권을 가지고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을 저희가 손꼽아 기다립니다. 그날이 오기까지 저희가 맡은 책무를 게을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저희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고 어느 곳에서나 누구 앞에서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또 담대하게 시인할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다시 일어나셔서 찬송가 1073장 주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